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사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사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내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나고 또 이해가 되고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할 자기의 민족인 유대 백성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구원에서 배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의 타민족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의를 얻는다고 그렇게 복음을 말을 하면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그 백성들도 그 말을 복음으로 듣고 기쁜 소식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되는데 정작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의 그 한 민족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다 이 구원의 길에서 배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길을 제시해 놓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서 와서 내 손을 잡으라. 어서 와서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내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선물을 네가 두 손을 내밀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룬 그 의를 네가 너희 것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하여 그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구약시대 내내 그렇게 했지만 정작 그 율법은 가리키는 것이 너희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철저히 순종하여서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 그것을 이루어줄 구세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가 오시면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정작 자기 민족으로 유대 민족 안에서 태어나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사코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만약 거절을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구원의 방법,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문자답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인도해 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아주 다 버리신 건가? 완전히 저는 이스라엘을 버렸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을 또 스스로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나뉘어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거기는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아합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돈의 공주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처가 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여자는 자기 땅 그 시돈에서 살 때 아버지부터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집을 온 이세벨이라는 그 왕후는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독한 독실한 그런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이러한 여자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후가 되다 보니까 이 여자의 말을 남편인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도 다 그 여자의 말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각 곳에 제단을 마련해 놨는데 그 제단을 다 걸어버리고 그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대신 바알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바알 우상이, 바알 신이 하나님이 세운 북이스라엘 나라의 국교가 되다시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입술이 되실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부터 내 입에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는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다른 경공업이나 어떤 다른 그 공업적인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말을 한 이후부터는 정말로 어떻게 되는가? 그 북이스라엘 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하늘에서부터.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깨나면 보통 이슬이 맺히잖아요. 들판에. 그런데 그 들판에 이슬이 다 사라져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아니 그 해에 농사를 져야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 이슬이 맺히지 않으니까 그 농사가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이 하늘에서 비가 전혀 한 방울도 구름 한 점도 그 북이스라엘 하늘에는 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각 마을의 우물들이 다 마르기 시작하고 바닥을 드러내요. 그리고 또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소나 말이나 노새나 그런 것들이 다 기신해서 쓰러져요. 왜? 밭에 나가서 풀을 먹어도 풀이 다 마르고 풀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농산물이 자라지 못하고 이런 그 상황이 몇 년이 지속됐다고요? 3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3년. 여러분들이 상상해봐요. 3년 동안 비가 한 점 내리지 않아갖고 농사가 다 망치고 가축들이 그 더위에 더욱이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사막과 같다 말이에요. 사막과 같아. 여름이면 엄청나게 그 30도, 40도 그렇게 막 하늘에서 태양이 내리쬐이는데 구름이나 비는 한 점도 없고 그러한 날들이 3년이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마을의 우물이 다 말랐고 가축들이 다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직접 물을 찾아서 다녀요. 걸어서 다녀요. 그 사람이 주요 사역은 뭔가? 왕의 주요 사역은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오는 내천이나 우물을 그러한 그 땅을 파서 그 물줄기를 찾아낼까? 그것이 왕의 사역이 됐다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걸어서 온 그 자기 나라 땅을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가면은 물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다녀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게 왕의 일이 됐다고.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에서라도 우물이라도 파갖고 어디 물이 콸콸 나와서 그래야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 가축도 살 수 있고 더욱이 사람도 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유일한 신으로 알고 그분만 경외하며 그분의 말에 따라서 살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말 듣기만 원한다고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만 듣고 인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시집옴으로 인하여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그 나라의 국교에 이를 만큼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사상은, 하나님의 그 신앙은 파기가 됐어요. 이러한 것에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3년이 딱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만나요. 만나서 뭐라 하는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전부하고 아세라 선지자 전부를 갈멜산에 모이게 하라고, 내가 할 얘기가 있다고, 단판을 짓겠다고 그렇게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자 아합 왕이 그 말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말을 한 이후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장본인이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는 비가 내릴 수 있겠구나 하고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요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합 왕이 명령을 하자 갈멜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 모여요.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한 400명이 모여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그곳을 구경하려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모여 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면서 뭐라고 하는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알이 신이면 그러면 바알을 이제부터 따르고, 만일 여호와가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라고, 이제부터 여기서 결정을 하라고. 너희는 누가 신인가고, 지금 갈멜산 그 대결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갈멜산 그런 그 누가 신인가 하는 그런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알이라는 신이 존재해요? 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 세상과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신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우주 가운데 딱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 분밖에. 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주제가 뭔가?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 신이 신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신인가? 그것을 이제부터 결정하라는 거예요.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이제부터 따라가고, 여호와가 신이면 여호와를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 백성들은 다 머뭇거리고 자기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바알신을 섬겼어요. 왜 바알신을 그들이 섬겼는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을. 말하자면 정해진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목축업을 하고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때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목축업도 하지만 이곳저곳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왜? 가나안 땅이 이제부터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이사 갈 필요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계속 쭉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뭘 해먹고 살아야 하는가? 농사를 져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법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져서 먹고 살려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뭔가, 농사를 짓는 데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바알신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면 이 바알이라는 그 신이 하늘에서 폭풍을 불러오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이루어주고, 또 아세라 신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합방을 하고 결혼하면은,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그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루고 잘 살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농사가 잘 되고 비도 하늘에서 내리고, 또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자녀가 다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산의 축복도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준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목축업을 할 때 도와주는 신이고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농사를 잘 지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를 놓쳤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자로 선택받아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라는 것을 아는데 실패를 했어요. 분명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렸지만, 그랬지만 이 하나님이 목축업을 관장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농사를 짓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한다고, 바알신이 아세라 신하고 함께 이루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같이 우상을 섬기는데 동참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갈멜산에서 대결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대결이 시작이 됐는가? 나무를 가득 쌓아놓고, 양쪽에 지금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그 위에다가 제물로 올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을 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직접 저 제물의 나무에 불을 붙이지 말고 너희가 믿는 바알에게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해서 그 바알 신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줘서 그 장작에 불을 붙이게 하라고. 그리고 나도 저쪽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나도 내가 믿는 여호와한테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갖고 어느 신이 먼저 이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서 이 장작을 태우는가, 그 신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이해했죠? 네. 하늘에서부터 불을 먼저 내려서 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이 제단에 불을 내리던 그 신이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 그 장작더미 그 둘레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하늘에서 빨리 불을 내려서 이 장작을 태워 당신에게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소재를 드리는 시간까지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이 기도를 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그때에야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나서더니 저쪽 다른 곳에 그 장작을 하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놨는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불을 내려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장작더미를 막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장작이 다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송아지를 확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거기 서서 그 장면을 서서 보고 놀랐어요. 아니, 실제로 바알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진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바로 신이시구나. 이렇게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확인이 된 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백성들한테 말을 해요. 당장 저기 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다 붙잡으라고. 그러니까 그 450명, 그 바알 신한테 기도를 드렸던 그들을 전부 다 백성들이 가서 붙잡아갖고 신의 물이 흐르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명령을 내려요. 전부 다 칼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서 백성들에 의해서 다 칼날에 찍히고 잘려서 다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네.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다른 그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을 찾으면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만일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 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학교를 다니든 회사를 다니든 가정생활을 하든 대인관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자 그 다음 하늘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비가 우르르 떨어져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마침내 가뭄이 3년 동안 지속됐던 것이 다 풀려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분명하게 백성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소식을 아합 왕이 궁전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인 이세벨 왕후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세벨 왕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그 현장에서 여호와가 신이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알을 섬기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는데 서신을 써갖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걸 열어보니까,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뭐라고 썼는가? 네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는가고, 내일 이맘때면 너도 그들같이 똑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그 엘리야한테 이 왕후가 보낸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후예요. 얼마나 힘이 막강하겠어요.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 있다 해도 왕후가 얘기하면 거절을 못해요. 못한다고. 그 나라 전체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그 서신을 들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누구신지 완전히 그렇게 그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를 한꺼번에 칼로 다 죽이기까지 대승리를 이룬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그 서신을 보고 부들부들 떨어요. 다리를 떨어요. 왜? 자기 목숨이 지금 당장 내일이면 경각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쳐요. 막 도망치는데 그 땅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라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가 그 나라의 왕후라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쳐도 그 지역을 도시를 벗어나서는 안 돼. 그 나라를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온 밤을 걸어서 그 북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지경을 벗어나요. 그리고 또 겁이 나갖고, 왜? 이 이세벨이 명령을 내리면 그 주변 나라까지 군사들이 다 오는 거예요. 말 타고. 주변 나라까지 사살지 뒤지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밑에 남이스라엘이 유대 왕국이 있었는데 그 유대 왕국을 가로질러서 시내산까지 가요. 최남단인 그 시내산까지 그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러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장 3절. 자, 우리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지금 그 이세벨이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서 죽였고 또 주님을 믿는 그 제단들을 북이스라엘 땅에서 다 걸어버리고 그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멜산 대결을 할 때 여호와 선지자로서 몇 명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총 850명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몇 명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한 명만 있었던 거예요. 한 명만. 엘리야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막 그 시내산까지 와갖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만 이렇게 남았는데 이들이 내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엘리야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지자가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의 거룩한 자들을 내가
남겨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민족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숨겨진 사람이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수가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는 이 유대민족이 다 구원에서 배제되고 지옥 가는 백성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 아니라 이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그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북한이 열려서 저 북한 땅에 교회 세우러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북한 땅에 만일 내가 북한의 어느 그 길주군에 교회 세우러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면은 그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교회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 거예요. 혹시나 외부 소식을 조금 들은 사람이 있다면 뭐 교회라는 말이나 예수라는 말이나 혹시 들었으면 그러면 굉장히 잘 아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 생각해봐요. 이거 내가 이 길주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과연 이 땅에 사람들한테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거리에 나가서 또 기차역에 가서 이렇게 공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그 북한의 주민들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말을 듣고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갈까요? 안 가. 제가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 또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 다양한 그 사람들로 나뉘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발이 닳도록 전도를 하고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내가 만약 그때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갖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북한 땅에 이 길주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 의미조차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만약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한테 환상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그 검은 장막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그 검은 장막이 가운데로 쫙 양쪽으로 갈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냐? 뭐지? 하고 그 갈라진 사이를 내가 보니까 또 조금 있다가 중간이 싹 갈라지는 거예요.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안이 드러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그 양쪽으로 갈라진 그 사이에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길주군의 백성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는가? 아들아, 내가 이 길주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엘리야 시대처럼 그렇게 응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그 북한 땅에 내가 만약에 길주군에 갔다면 길주군에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1명조차 10명조차 100명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전도에 실패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엘리야에게 말씀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 길주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로마서 1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뭔가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거절하는가? 그것은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한 심령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그런 상황에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실리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사야 6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알려줄 텐데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겠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것이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말하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것을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때나 엘리야 시대 때나 하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또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면서 고쳐야 될 텐데 고치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다리다 못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하고 일러주고 내가 이제 너희를 심판해서 형벌을 주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내리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더는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결단하고 작정하는 그런 그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 형벌을 주고 죽일 것이라고. 개인이 있으면 개인을 죽이고 민족이 있으면 민족을 멸족시키고 이들이 운영하는 나라가 있으면 나라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그런 결단을 내리는 시점이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파멸하시려는 작정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멸망을 주관하시는가? 그 첫 번째 계획이 그때부터는 그 백성들이 마음이 혼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을 보더라도 그게 무엇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게 하는 영, 그런 그 혼미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고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심판을 형벌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외국의 군대들을 불러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백성들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하고 그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렇게 완전히 나라까지도 송두리째 멸망시키실 그러한 준비를 하셨을 때 첫 번째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눈과 귀를 감기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수가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에 처해서 구원에서 배제가 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는데 그럼에도 거기에 제외돼갖고 끝까지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파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태초부터 버리기로 작정한 자, 유기한 자,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끝내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악하게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멸과 심판을 주시려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어떤 현상을 주신다고요?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고 눈과 귀를 어둡게 하시고 그렇게 그 파멸을 작정을 하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한 현상이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혼미한 심령이 빠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현상이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파멸 작정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유대교에만 집착하고 그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부인하고 그 하나님이 작정한 파멸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다윗 왕도 이들에게 저주가 되는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다윗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얼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도움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과거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도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로지 여호와 신앙에만 올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썼더니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그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들의 등이 굽게 하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기도를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이 원수들에게 향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디에 적용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끝까지 불신당하다가 죽게 될 그 유대 사람들에게 이 저주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수비지는 순간까지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다윗의 저주가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유대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향한 이러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사례를 들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을 잃어서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려고 올라간다면 그곳의 백성도 바로 이러한 저주 가운데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지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다윗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 민족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고, 이러한 그 저주 가운데 처한 자들이 아닌 이상은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우리가 북한 땅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길쭉으로도 남겨주셨고, 또 회령시에 우리가 간다면 회령시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청진시에 가도 그렇고 온성군에 우리가 가도 그렇고, 누가 어느 시군에 가든지 북한 땅에 아무리 우리가 전도가 어렵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 시군마다 구마다 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이것으로 우리가 설교는 마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